오늘 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이제 중간쯤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마침 7과의 내용이 비교적 이렇게 짧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1과부터 6과까지의 내용을 앞서서 함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함께 몇 가지의 빈칸을 채우면서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핵심되는 적용점도 아래 좀 적어 놓았으니 정리하면서 또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함께 실천해 볼 만한 그동안의 내용들, 놓친 것들이 있다면 또 돌아보시고 적용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과의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는 기도학교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어떤 열어가는 그런 과로 저희가 맞이했었는데요. 그때 저자분이 이제 서두를 열어가시기를 현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다른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부재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재로 진단을 했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적 척도이고 이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두 줄 내려가면 기도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고 우리의 영적 쇄신의 통로이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도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사실 많은 적용점이 처음에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만 또 옮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2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2과는 이제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1장 초반을 보면서 기도의 틀, 토대, 어떤 사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도 어떤 흐름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은혜의 징후에 감사하는 데서 시작했고 또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받게 될 장래의 신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기도의 기초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그 소망, 언젠가는 우리의 어떤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 그것을 바울은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그것을 목표로 기도했다. 그래서 아래도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과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 여기에서 합당한 간구를 보았는데요. 이 내용 여기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서 어떤 바울의 간구가 이어졌는지 이제 나왔었는데 보면 합당한 간구의 본질을 이야기했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믿음에서 비롯된 선한 목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기도의 목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종말론적인 그 성경에 뿌리 박힌 그 비전에 두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복기해 보시고 4과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4과는 이번 과처럼 어떤 특정한 구절을 가지고 설명한 내용보다는 종합적인 여러 서신에 나타난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였는데요. 한 장을 역시 넘겨보시면 여기서도 중보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바울 서신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만큼 우리도 중보 기도를 우선적으로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배웠고요.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면요. 또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어떤 마음속에 죄와 원한을 해결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을 빚어가는 영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함께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5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5과는 사람들을 향한 열정 해서 이제 전서에 나오는 3장 부분이었었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읽어보면 이처럼 바울의 기도는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서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애정과 열정에서 비롯된 중보기도의 어떤 정수를 보여줬다. 바울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기쁨을 누렸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직접 보충해주기 위해서 기도도 했고 실제로 찾아가려고 여러 방법도 강구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원해서. 그리고 그의 기도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공동체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넘쳐가기까지 바라보았었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에 그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6번째 지난주에 했던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도전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었는데요. 골로새서의 기도를 모델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 개인의 안위나 세속적인 필요를 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삶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기를 바울은 기도했다.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비록 자신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자신의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기도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인내하기를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6개의 지금 한번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그동안의 내용들을 저희가 반 정도 지나온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아마 있다고 여겨져서 이렇게 조금 중요한 핵심 중심으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표시 모양으로 된 이런 적용점들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항들을 또 앞으로도 계속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과는 7과 기도하지 않는 구실인데요. 이번 과도 앞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 4과처럼 어떤 특정 구절을 가지고 진행하기보다는 종합적인 바울 서신에 나타난 내용으로 어떻게 또 성경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어떤 핑계, 구실 같은 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을 하고 길을 찾아서 우리 삶을 개혁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살짝 8과를 메모했는데 이런 장애물을 넘어서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서 말씀을 근거로 이것들을 극복하기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아래 큰 따옴표에 나오는 것처럼 잠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내놓는 여러 가지 흔한 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과연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다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여기서 처음에 이제 열어가는 말도 딱 이런 말로 열어가시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많이 거론하는 핑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미친 듯이 바쁜 시대에 살고 있다. 일할 때나 놀 때나 급히 또 성취에 매달리면서 살아가고 늘 뭔가를 하고 있고 사색하거나 뭔가 가만히 생각하는 일은 잘 없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처럼 기도할 시간도 이런 우리 삶에서 여간에서는 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조금 작은 포인트로 이렇게 소개되는 예화를 약간 줄여서 넣어놨는데요. 이 예화를 간략히 한번 보시면 주유소와 관련된 차의 주유를 하는 문제를 이제 빗댄 예화인데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네.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어떤 캐딜락을 보았는데 그 캐딜락의 운전자가 기름이 부족해서 아마 정차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 회의에 불이 나게 가느냐고 밑줄 친 부분인데요. 주유할 시간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이분이 예화의 주인공 되는 분이 기름을 나누어 줬다라는 내용을 이제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영화가 끝나는 건 아니고 여기 표현에 의하면 1갤런쯤 되는 여분의 기름을 내어주고 친절하게 그 밑줄 친 부분에서 한 2줄 내려가시면요. 그 길로 몇 마일만 가면 주유소가 있다는 말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갔던 그 운전자를 다시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운전자가 너무나 바쁜 나머지 그 주유소를 지나치고 갔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다시 기름을 두고 넣어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밑줄 친 부분 보시면 그 전에 넣은 1갤런으로 그 사람은 목적지까지 막연하게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갔던 것이었다. 이렇게 네, 예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이 부분까지만 읽으셔도 이 저자분이 뭐를 얘기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아마 좀 다가오실 겁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이제 A번에 좀 이어지는데요. 한번 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 수 있는지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생각해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삶에서 똑같이 행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음 업무로 넘어가기에 바빠서 일부러 주유를 생략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인데요. 서글프게도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어쩌면 조금 저희 같은 교육자들이나 리더십들한테 어쩌면 더 많이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범인에 속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은 늘 시급한 요구들에 직면해 있다 보니 말씀과 기도라는 사역의 본분을 간과하기가 매우 쉽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활동에 초월적인 의미마저 부여하는 실수를 범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일정이 너무 많아서 기도에 마땅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몇 가지 답변이 제시되는데요. 우선 A의 그 두 번째 단락은 그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분주한 삶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시하는데 마르다는 우선 자신의 선택과 행동 이 옳다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조용한 경건주의에 분개했었습니다. 게다가 마르다는 사소한 일로 바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일행을 대접하고 음식을 내기 위해서 여기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녀가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동생에게 화가 났던 것을 예수님에게까지 표출하게 되는 역정을 내게 되는 어떤 과오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보면 그 다음 줄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답변은 오늘날의 우리까지도 좀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마르다의 기대와는 다른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점을 좀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조금은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B번에 보시면 이제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서 성경이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이야기를 이제 풀이해 줍니다. 보시면 두 번째 줄에 B번에 보시면 바울은 부부가 서로의 어떤 성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고 많이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이 원리를 유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유보할 만큼 정당한 사유가 과연 존재할까라고 물음을 던져볼 수 있는데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답변입니다. 생각날 만한 모든 예외 중에서 하필 바울이 언급한 예를 보면 기도에 대한 그의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이제 착안한 대답을 찾는데요.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면 독자들은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기도를 목적으로 잠시라도 어떤 성적인 친밀함을 제쳐두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보시면 바쁜 부부는 워낙 활동이 많고 피곤해서 어떤 서로 간의 관계를 할 시간조차 없을 수도 있다. 틀림없이 1세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특히 그러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부부가 둘 다 종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아침부터 쭉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결코 이제 서로 관계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이 부부는 그렇다면 언제 함께 기도할 것인가? 바울은 부부간의 의무를 중시한 사람이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려고 일부러 한동안 관계를 끊는 부부를 상상했던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괄호는 기도는 그에게 이처럼 이 정도까지 중요한 것으로 언급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현대적인 비유도 들어주는데요.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진을 빼는 부산한 아이들의 엄마일 수도 있고 다국적 대기업의 간부일 수도 있고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하는 대학원생일 수도 있고 자녀의 어떤 대학 등록금을 버느라 야근하는 어떤 배관공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일주일에 어떤 몇십 시간씩 일하는 교회 목사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그 무엇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결국 어떤 경우에서든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바쁜 것이다. 바쁜이라고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것은 너무 우리가 바쁜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 삶에서 잘라내 버려야 한다라고 권면해 줍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첫 번째로 제시되는 가장 많은 구실에 대한 저자분의 어떤 답변인데요, 권면인데요. 우리도 많이 이야기하는 핑계인 만큼 더 숙고할 만한 어떤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서 기도가 안 된다라는 어떤 구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메말라서라고 채우시면 되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보면 그 아랫줄에 기도 시간을 떼어놓았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너무 낙심했거나 회의가 들거나 공허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우리가 메말라서 기도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아마 그런 기분을 느껴보았을 거라고 우리도 아마 할 텐데요. A번에 보시면 그러한 생각에는 좀 잘못된 두 가지 전제가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구실의 배후에는 어처구니 없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내 기분이 기분 이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분 이까지 화이트 처리가 되는데요. 기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입니다. 기분이 어떠하냐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더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거나 근심이 없거나 잘 쉬었거나 경건하다고 느낄 때 당연히 더 특별히 우리 기도에 더 감동하시지는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근거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이 충만하면 우리의 기도도 유용해지고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그렇지 않고 메마르고 뭔가 감정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기도도 미달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물론 공허하고 낙심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근거가 그 아들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아마 힘들여서 떠올려야 할 수는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좋은 기분이 어떤 우리의 그런 감정이 우리 기도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힘겹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유일한 근거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그 사역을 떠올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도 어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도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어떤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 그런 핑계를 대는 우리 안에 어떤 숨겨져 있는 전제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두 번째 부당한 전제는 기도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어쩐지 기도의 의무도 줄어든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에 대한 결정권을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맡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 하나님은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두 가지 또 비유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B번을 보시면요. 유명한 과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분은 끈질긴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그녀는 그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부패한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처음에는 그가 그 재판장이 무시했지만 결국에는 그녀의 끈질긴 간구를 이제 들어주는 그 비유를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끝이 났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그 비유의 끝에서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넘어가 보면 요지는 하나님이 계속 졸라야만 반응하는 부패한 재판장과 같다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하냐? 여기서 이제 아마 해석에 대해서 성도님들도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표현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유력한 이유를 제시하는 논법이다라고 합니다. 부패한 재판장도 끈질긴 요청에 반응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냐는 의미다. 첫 번째 절에 밝혔듯이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려고 들었던 비유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견지에서 볼 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지 여부가 아니라 이 부분이 아마 중요할 텐데요.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믿음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믿음이 있는지 여부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심층적인 어떤 질문으로 끝이 난다. 마무리된다. 이 부분도 유명하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메말라서 기도를 못한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것은 끝까지 견딜 믿음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니 그러한 핑계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더 기도에 힘써야 함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요. 10번에 보시면 이 부분도 유명한 아마 들어보신 비유일 텐데 밤중에 자고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간 사람의 이야기죠. 그래서 친구를 깨우면서 버시어 떡 3덩이를 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처음엔 거절하다가 이 사람도 이제 응해주죠. 온 가족이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4번째 줄 보시면 그러나 예수님은 손 대접, 대접입니다. 마치 뭐 아브라함이 찾아온 나그네들을 대접했던 그러한 문화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손 대접을 중시하던 어떤 팔레스타인의 공동체 문화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부분도 더 잘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주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집안과 자신에게 아마 수치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수치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수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네, 이 부분도 너무 유명하지만 우리 마음에 새길 겸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저자분이 잘 설명해 주면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구하라 그리고 이제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을 해설해 줍니다. 그래서 요지는 하나님을 수치의 궁지로 몰아넣어야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번에도 좀 밑줄을 제가 일부러 쳐놨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역시 더 유력한 이유를 제시하는 논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다. 게으르고 냉정한 이웃도 지방과 자신의 명예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옳은 일을 결국 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의 기도에 얼마나 더 온전히 응답하시겠는가라고 묻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해설해 줍니다. 여기에서 더 이제 이야기는 계속되는데요. D번을 보시면 계속되는 설명입니다. 그분도 자신의 명예입니다. 명예를 지키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언약으로 그 은혜로 친히 맹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신빙성 있고 믿을 만한 믿으신 그런 분이심을 입증하기로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못 미치신다면 자신의 명예를 욕되게 하시는 걸 거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고 온전하게 응답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두 비유에 전제된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 그분의 지혜입니다. 지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이목을 끄는 문장인데요. 그분의 지혜의 일환으로 때를 기다리시거나 심지어 우리의 청을 물리실 수도 있다라고 해설해 줍니다. 그분의 지혜의 일환으로 때를 기다리거나 심지어 우리의 청을 물리실 수도 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분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설해 줍니다. 여기 아래도 유익한 이제 덧붙여지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그게 다행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신다면 그분은 로봇이 되고 어떤 마법의 단추같이 되고 자기 백성에게 지혜롭게 응답하여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적 선하심에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라는 마법의 병에 매여 있는 신통한 요정입니다. 요정이라는 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통한 요정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감정이 메마르거나 의심이 쌓이거나 낙심에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뒤에서 숨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오히려 그분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은 사실 바라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삶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기도에서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그분의 마음을 보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설해 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아마 이번 과에서 좀 얻어갈 수 있는 가장 또 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누구라도 즉각적인 응답을 바라고 오래 기도하는 제목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또 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실지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2번 너무 메말라서 기도가 안 된다는 부분 이렇게 이제 끝이 됐고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이 3번이 제 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파일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위에가 옆 페이지랑 아마 양면 인쇄가 되면서 좀 이렇게 겹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위에 제가 제대로 좀 제목을 다시 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3번의 제목은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입니다. 예, 그래서 제목이 조금 겹쳐졌는데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이제 제목이었는데요. 이 옆에 문장은 잠시 그냥 괄호치고 이렇게 돼지꼬리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부터 허락받았까지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아랫줄부터가 진짜 문장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실은 처음에 두 경우보다 약간 교묘하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왜 교묘하다라고 했는지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중에는 의식적으로 이런 논리를 펼 만큼 터무니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 기도할 수 없다. 자신만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 말입니다. 추상적으로는 기도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기도를 다른 사람들의 삶에만 다른 사람들의 삶에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자신이 판단하기에 성격이 유약하고 결핍이 많고 어떤 우월감에 빠져서 이제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능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는 그것이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지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를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번인데요. A번에서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보시면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게 과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 더 좋은 길을 배울 수 있도록 어쩌면 좀 무서운 표현인데요. 무서운 비극의 언어로 그를 대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 선지서나 이런 표현에 의하면 또 뭐 서신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교만하다면 그분으로서는 우리를 한두 단계쯤 차라리 끌어내리시는 게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는 괄호는 자비입니다. 자비의 행위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는 자비의 행위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우리에게 만약에 이제 징계가 없다면 버린 자식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더 읽어보면 우쭐해진 자존심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오히려 심판의 행위가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심판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훈을 가르치는 본문은 성경에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드는 예시는 이제 B번에 보면 여호수아인데요. 9장의 사건입니다. 보시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물리치면서 능력을 목격하고 비록 한번 아간 때문에 좌절되긴 했지만 다시 아이성을 제압했었습니다. 그럴 때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상당히 뭔가 자신들의 어떤 이룬 성과로 인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또 어떤 우월감이나 어떤 자신감에 차 있었을 시점이기 때문에 과오를 범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면 비번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타락한 부족들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받았었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그런 부족 중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싶은 외국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그들을 받아주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제 이러했었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바로 그들과 화친해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했었습니다. 얼마나 전곡을 찌르는 일인가. 본문을 풀었으면 우리 많은 이들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적용점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적용해 줍니다. 큰 따옴표 몇 개가 나오는데요. 아무개는 앞에 놓인 여러 취직의 기회를 저울질했으나 주님께 묻지는 않았다. 아무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많은 조언을 사람들에게는 구했지만 주님께 묻지는 않았다. 아무 교회는 위원회를 결성해서 지역사회에 여러 헌신하고 전도할 방법은 모색했지만 주님께 묻지는 않았다. 우리는 이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0원에도 더 논의가 이어지는데요. 사역, 봉사, 가정의 변화, 전직 이런 등등등 각종 중대한 고비가 닥쳐올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세심한 기준으로 접근하면서도 그 전에 맛본 여러 영적인 승리에 빠져서 기도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입니다. 독립을 퍽도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족하고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적인 재간을 다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분명 자명한 실패, 실족일 것입니다. 여기 7페이지 이제 맨 위에 줄에는요. 아까 그 인쇄로 인해서 저기 잘못된 부분의 문장이 6페이지 맨 위에 줄에 문장이 사실 들어갔어야 됩니다. 이 부분 좀 혼선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여기에서 그는부터 허락받았 여기까지가 사실 여기 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제가 읽어보면요. 그는 하나님께 수명을 연장해 달라고 간구하여 15년을 더 허락받았다. 이 부분이 잘렸고요.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괄호를 쳐서 원래 앞서서 누구를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에 이렇게 중첩되는 바람에 지금 아예 보이지를 않는데요. 히브리서는 히스기야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먼저 앞선 문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는 15년을 기도해서 더 살게 되었는데 그 기간의 대부분을 이제 첫 번째 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기간의 대부분을 직무 수행으로 채웠고 어찌 보면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굉장한 실수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아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보물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보여줬던 사건인데요. 그것이 제국의 사신들의 보고서로 넘겨가서 전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작은 사건 하나로 인해서 중대한 요인이 되어서 바벨론은 이 나라를 약탈하기로 아마 결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마음이 없이 자신감과 자만심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고비에서 대책 없이 넘어졌다고 합니다. 크고 중한 죄인데요. 크고 중한 죄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저도 그렇고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도를 가로막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님을 또 강조해 줍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처럼 작은 일들로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다. 그래서 늘 세심하고 작다고 여겨지는 일까지 어떤 기본 사람들한테 속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히스기야의 어떤 잘못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묻는 그 믿음의 태도, 그러한 신앙, 그러한 기도자의 자세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마음의 원한이 사무쳐서 이제 기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불공정, 불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하지만 자신입니다. 자신이 그런 불의나 불공정의 대상이 되면 너무도 이게 참 원한이 사무치면서 기도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들을 여기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도 보시면 내가 당한 게 얼마인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원수한테 기도하라는 말이 내 상황에는 절대 통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연민과 분노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고 이제 하는데요. 먼저는 A번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 또 그 다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제시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답을 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달랑 넘어가 보면요.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아버지의 용서를 얻어낸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아버지의 용서를 정말 원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용서할 때 입증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회개와 통회가 진심이고 사실임이 입증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임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설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처럼 우리는 복만 누리고 그분의 징계는 면해도 되는 사람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용서를 구하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B번에서는 조금 반대로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요. 이 원한의 문제는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이미 용서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이제 제시해 주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용납하신 같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 마음의 원한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이제 넘겨서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우리도 용서를 베푸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맞춰지면서 5번에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끝부분은 단순한데요. 우리는 때때로는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하러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처럼 부끄러움, 죄로 인한 수치는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수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수치는 괄호를 채우겠습니다. 예의입니다. 예의라는 나뭇잎으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가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또 수치는 회피와 현실 도피를 조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치는 기도 없는 삶,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삶을 낳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분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 죄를 다루셨고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잠언의 말씀이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결코 어디로 피하든 우리는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을 피하는 게 헛수고라면 우리의 수치심도 기도하지 않을 근거는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수치심을 계기입니다. 계기. 이 부분도 중요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수치심을 우리는 수치스럽기 때문에 피하고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오히려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계기로 삼아서 우리를 능히 용서하여 완전한 사면을 허락해 주시는 그분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제목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조금 논의가 이제 많았는데요.
오늘 인제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 삶에서 들고 살아가는 때때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저자분이 터치해 주면서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아마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마 또 와닿은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주간도 내가 빠져 있는 어떤 구실에서 벗어나는 한번 노력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기도를 가로막는 이런 구실, 장애물을 넘어서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또 은혜를, 더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